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아멘. 근데 제자는요, 부름과 동시에 제자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제자지만은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자의 여정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든, 특별한 어떤 역사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지는 시간들은 제가 교회에 다르죠. 교회를 다닌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구나 라고 딱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생겨졌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고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대요. 여러분을 선택한 게 그냥 우연하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마음이 선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정하셨다. 우연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게 좀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고 우리는 지금 있고, 영원 전이라면 창세 전인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딱 제약되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지배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뜻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문제가, 내 문제가 뭔가 실수해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음이 생겨지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우리를 속였구나. 이 존재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인생에 왔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찾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란 존재가 있지 않다면은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 가서 열심히 수행하고 닦고 하면 됩니다. 열심히 인격 수행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 성공하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단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길과 승리와 해방을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 인생에 딱 오는 절대 언약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나 때문이구나, 이 십자가가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정말, 이 은혜가 믿어져서 여러분 가슴에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정말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진다면요, 이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방향이 나오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미션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그저 인생의 육신적인 것 잘 먹고 잘 살다가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다른 말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면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제자의 삶이죠.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냐?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나온다. 아기를 너무나 낳고 싶은데 안 낳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런 악한 사람들 말고요. 정말 부부가 서로 결혼하면 그냥 애가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정말 나에게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이 구원의 다른 의미가 함께 하시는 거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함께하니까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느 날 나에게 깨달아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하신 이 가치가, 이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졌을 때 정말 인생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로 제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 단어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이길 바랍니다. 다른 단어에 설레입니까? 돈에 설레이십니까? 이름에 설레이십니까? 명예에 설레이십니까? 제자에 설레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걸 알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시작, 인생의 근본, 이걸 알았다는 건데,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은데 제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으로 부딪혀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다른 말로 믿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인 것이 믿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이 십자가에 대한 믿어짐,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나의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딱 오게 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깨달아지느냐? 원래 인간의 모습이 딱 깨달아집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문제, 여러분이 지금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못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안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냥 행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 그냥 행복하죠. 그냥 평안하죠. 나무가 땅 속에 있으면 뭘 해야지 좋습니까?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그냥 행복하고 나무가 땅 속에 있으면 그냥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냥 행복하고 평안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가 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게 평안해지셔야 돼요. 그것이 힘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뭔가 해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묶여. 전도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 현장 가서 그래도 전도 현장 자꾸 가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 아니, 여러분이 전도 현장 안 가서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면 안 가셔도 되는데 전도 현장 안 가서 계속 그냥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만 살고 있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딱 몰입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 생각, 감각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 현장 가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려고 나갈 때 하나님 붙잡잖아요. 이게 세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지면요, 이 세상의 근본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진짜 문제를 딱 알게 됩니다. 근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딱 보여진 사람은 성도의 삶이 시작되죠. 이것이 보여진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제 성도의 삶을 딱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신자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자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그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니든지 불신자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난 제자로서는 살고 싶지 않다. 불신자랑 거의 비슷하게 그냥 사시다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면 하시는 건데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과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고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죽는 그날까지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이 지금 그렇게 불행합니까? 천국
천국을 갈 사람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천국을 갈 사람이 지금 지옥의 것을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사실은 믿음조차 없는 거죠.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은혜와 감격,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그 감격이 있었는데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속임당하고 실패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어떻게 속느냐? 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이? 뭐 차에 한 번만 부딪혀도 나가 떨어져서 죽을 거고요. 병 하나만 들어도요. 지금 코로나19 이거 작은 벌레,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벌레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물 하나님이 조금 많이 뿌려주니까 그냥 온 세상이 난립니다. 지금 21세기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죄에 잡혀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됐어. 성도가 됐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딱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막 힘이 납니까? 얼마나 막. 근데 이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쫙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힘이 딱 나잖아. 이 힘을 나를 위해서 딱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구원받고 나서 한 달 후부터 그래요. 아니, 구원받고 나서 딱 한 주, 구원받고 나서 한 시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어떻게 되느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 인생 이제 끝났겠구나 이러면서 언제 그렇게 됐냐고요? 앞에서 은혜 받고 딱 뒤통수로 딱 뒤돌아서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근데 몰라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딱 내가 원하는 우상을 향해서, 다른 말로 세상이죠. 세상 것을 딱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추구하면서 교회 생활을 쫙 합니다. 여러분,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내가 원하는 우상과 세상을 향해서 딱 열심을 딱 내는데 그 열심은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믿음 좋다 하고 이럽니다. 이게 본성이 딱 맞거든요. 나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그 이용하려는 마음은 아니죠. 그 마음은 순수한 것 같아요. 본인은 순수해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지금 딱 나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나에게 딱 지금 장악되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이익과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을 딱 가지고 뜁니다. 본인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실패시키게 돼 있어요. 실패해야 돼. 실패 안 하면 그게 저주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졌는데 왜 속임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이 사단의 활동이 실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내가, 이게 참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신 거지.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가게 하십니다. 제자의 여정이죠.
모릅니다. 이게 딱 몰라요. 내가 지금 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다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전도하고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그러면 내가 막 하나님 나에게 뭔가 잘해줄 것 같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안 되면 또 막 회개하고 모른다니까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찾아오는 이 실패를 어떡합니까? 실패 앞에 딱 서는데 이유와 원인을 모르니까 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 인생에 절대 불가능함을 보기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을 만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계속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결국에 내 한계가 딱 왔을 때 다 놓아버립니다. 그 능력치가 높고 낮을 뿐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주권의 자리를 딱 내어드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걸 인정하면 평안해집니다. 이게 인정되고 안 인정된 사람의 특징과 차이점이 뭐냐? 뭔가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뭔가 계속 이거 인정이 안 된 사람은 인정된 사람과 인정 안 된 사람은 늘 여기에 업다운이 계속되고요. 평안하지 않고요. 늘 근심 염려. 또 여긴 열심도 있어요. 열심 특심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너져요. 반드시. 절대 여기에서는 또 열매도 없어요. 자기가 안 평안한데 영적인 세계는 다 느끼니까요. 인정하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처럼 그냥 평안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인정하니까 그냥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니까 평안합니다. 요걸 인정한 사람은 이제 참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참 제자의 인생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참 제자는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읽었던 15장 4절 말씀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뭡니까? 우리의 열심과 특심이 아니라 열심과 특심을 내더라도 여러분 어디에 열심과 특심을 내셔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열심과 특심을 내셔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에 한번 24시간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걸 다 예수님과 대화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열심과 특심을 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하니까 필요한 게 보여져. 그러니까 절대적인 응답이 가요. 근데 시작 자체가 자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체질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열심과 특심을 자꾸 요 속에서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리고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루에 2번만 맞아도 대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단 한 번은 맞을 수 없을 만큼 아예 아무것도 안 하거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절대 맞지 않는 시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인생이 딱 돼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막 앞으로 가다가 안 되니까 또 확 낙심해가지고 이제 아예 뒤늦게 가. 아유 뭐 교회에서 하니까 뭐 억지로 그냥 가서 하고 하자니까 하고 또 막 힘났을 때도 막 하자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교회보다 앞서서 막 강단보다 앞서서 막 가. 절대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인생. 낙심해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고 막 앞서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른 말로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붙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대화해보세요. 이거에 열심과 특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해보셨습니까? 나 하루에 한 번 이상 대화해보셨다 손 들어보시죠.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루에 한 번이 안 된다니까 이게. 하루 하고서 다음날 또 안 된다니까. 그만큼 우리는 딱 요 중심이에요. 나, 우상, 성공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제자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겁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모되어진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혼자서 말씀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져요. 구원받은 내가 받은 게 뭔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뭡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라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실체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요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는 뭐 더 이상의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말을 내가 너희에게 이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친구고 형제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원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참 제자의 인생. 예수님이 친구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방법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다른 걸 해야지
것 같고 다른 걸 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우리에게 듭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친구 어떤 뭐 다른 거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과는 다 교제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과는 대화를 안 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해요.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는 어떻게만 하냐? 종교적인 그 예수님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뭔가 막 요구만 해요. 진실한 대화가 없어. 그러니 절대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질 수가 없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를 친구 삼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예수님과 10분만 대화해 보시라고요. 5분만 1분만 애원합니다. 애원. 전도자들이 애원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23시간 55분을 세상에서 막 헷갈리고 이렇게 살았더라도 5분만 아니 1분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도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 23시간 5분 9초 헤맸던 거를 1분 안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고. 결론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갈보리산 사건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다면 이 앞에 서셔야 돼요. 갈보리산 앞에 서세요. 여러분 뭐 지금 신앙생활 50년, 40년, 30년, 20년 했다고 뭐 그게 자랑입니까? 그 신앙 연수가 우리에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게 어떤 뭐 프라이드입니까? 그게 어떤 뭐 내 자존심입니까? 그런 거 다 버려버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그 신앙 연수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직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가 뭐 어쨌다고? 목사가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없는데 뭔 일을 합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갈보리산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때문인 거 맞습니까? 이것에 대한 가슴 부딪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게 늦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인데 이게 시작이 안 됐다면 여러분은 이 앞에 서셔서 오늘 시작하시는데 그 사람이 최고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늘 하려고 하는데 항상 안 돼. 뭔가 모르겠어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은 이게 안 됐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이거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됐으면 나온다는데 같이 있으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이 뭐 어려운 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냥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열심과 특심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쉬운 거라고도 할 수 있고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되어지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큰 것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큰 거긴 큰 건데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진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모든 문제 끝났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구원과 너희들의 모든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자녀로만 살면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도 마라.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단이 어디에서 있었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감람산에서 언약을 주셨어요. 마지막 강단이죠.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강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단 감람산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인생이죠.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했고, 이 감람산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내놓을 만큼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불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인생의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여기로 자꾸 가셔야 된다니까요. 갈보리 산의 언약이 정말로 내 것이 맞는지,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는지, 이게 된 사람이 이 언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인생의 체험하고 이 인생이 이제 시작되어야 되는데 무슨 언약이고 무슨 시작이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언약의 성취, 마가다락방 언약이라고 말하면 되죠. 마가다락방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인생에 체험하고 지속되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늘 같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인생이 정말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모든 것.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 앞으로 인생 가운데 계속 되어야 될 일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정말 갈보리산 언약이, 감람산 언약이, 마가다락방 언약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